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이 영적 지도력과 영성과의 관계입니다. 좀 제목 자체가 조금은 어렵다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듣다 보면 의외로 이해가 잘 되고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제목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어떤 목회자가 자신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잘 따르라고 강요한다면 그는 이미 영적 지도자로서 지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목회자들의 지도자입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주셨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요한과 바울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의 지도력을 교정해 보고 자기 자신의 영적 지도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영적 성장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첫 번째로 요한의 지도력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갔습니다. 즉 꿈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삼 확인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들에 대한 대단한 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10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왕국을 이루실 때 내가 오른쪽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요한의 가족은 벌써 예수님께 청원서를 내밀었어요. 28절 말씀에서 검증이 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말씀의 정황을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니 육신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의기에 앞서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누가 지시하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청원서를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들입니다. 대단한 열정이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또한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나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 대가가 마시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리더와 세상적인 리더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혈과 육에 따라 세상에서 자라왔고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매일매일 세상에서 보고 듣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일상생활 양식대로 그들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자들과 요한의 어머니조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출세에만 급급해하는 모습들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육신 중심의 가치관은 성공지향적이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집권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교회는 세상처럼 권위나 직책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발견되어지는 단어와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감 잡았어요? 발견되어지는 단어와 문장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은 교회는 설득과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섬기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영적 지도자는 교회에서 많은 업적을 만들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 은사를 찾아서 교회 내에서와 교회 밖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교회와 여러 사람들에게 위대한 능력과 믿음을 소유한 자로 알려지도록 그리고 삶의 행복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지도력과 영성입니다. 영적 지도력과 영성은 무슨 관계인가? 즉, 영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인간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비인격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영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때에는 비신앙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인간성이 지도자의 필수 요소라면 영성은 영적 지도자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리차드는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 인간성 안에 영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리차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인간성과의 결합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뭐예요?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간성은 좋은데 영성이 나쁘다? 영성은 좋은데 인간성이 나쁘다? 이 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성경이 분명하게 검증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영성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좋은 인간성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영성이 발달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물론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큰 힘이 되며 여기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권위가 가장 이상적이고 실제적인 권위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성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 우리는 바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앞전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바울을 한번 들어서 요한과 바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영성과 팔로우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으로 사역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바울의 삶과 사역의 초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의 리더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문장이 있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렇게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피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주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서 영적 리더십을 행사할 때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는 보통 사람들에 비하여 회개할 내용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영적 진실성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영적 진실성, 이 단어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를 바르게 잘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지도자는 자기 권한을 멤버들에게 줌으로써 멤버들이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과 함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도자의 지도력이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만 행사되지 않고 피지도자들로 하여금 각각 또 하나의 지도자가 되어 그 지도력을 확산시키는 리더십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도 이러한 리더십을 선교 사역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도자가 됨으로써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디모데를 지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리더십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양되고 디모데 안에 있는 리더십이 충성된 사람에게 입양되며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양된 리더십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되는 모습들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주님을 따르는 피지도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정상적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리더십 모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리더가 멤버들을 섬기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을 살펴보니까 바울의 리더십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원해서 종의 위치로 내려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 즉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회 사역은 사람을 많이 얻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의 직분 의식과 자기의 역할, 위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샌더스는 피지도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영적 지도력은 뛰어난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은 결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른 만큼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최고의 지도자인 주님을 따름으로써 피지도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만 영적 지도력이 성립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바울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